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노아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하고 여호수아도 참 좋아하고요. 또 다윗 왕도 좋아하고 지혜의 왕이요 전도자였던 솔로몬 왕도 좋아하고요. 또 지금까지 모든 전도자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는 바울 목사님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정이 저하고 좀 비슷한 베드로 목사님도 참 좋아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그 용맹스러운 장수, 장군 갈렙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자신에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필경 가장 크고 강대한 성인 그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산지를, 이 성읍을 그 갈렙은 용맹스러운 장수답게 자신에게 달라고 한 그 고백을 하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45년 전에 그 40살일 때와 변함없이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돔의 후손이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그 그니스 사람이 그 가장 크고 강대한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큰 용사 입다 이전에 큰 용사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한때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내세울 게 많고 세상적으로 큰 용사 같은 그 로마 시민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쓰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 같은 것이다라고 참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 목사님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태풍을 만났을 때도 세계를 움직이는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이 첩의 아들이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의 아들인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받은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첩의 아들인데도 아비멜렉보다 더 그 출신 성분이 낮을 수 있는, 이 어머니가 기생인, 몸을 파는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 불신앙과 그 상흔을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엔 자기도 맷돌에 죽고 또 같은 동족인 세겜 사람도 함께 죽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 기준을 굳게 붙잡았던 이 용맹스러운 큰 용사인 입다는 자기의 출신 성분의 상처와 불신앙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 입다라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그 땅이 평온케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 시대의 큰 용사 삼아주시고 사사 삼아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확신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첩의 아들이었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용사이신 창세기 3장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분밖에 없으신데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부름받은 그 시대의 배경은 이 암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이 대치 중인 그런 전시 상황에,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입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엔 영적으로 사단과 또 하나님 나라의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문제, 악순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다시 이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전, 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이 문제가 원죄 문제는 일회성이었지만 그 영향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돼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목전을 피하는 이 악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을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징계, 숨겨진 사랑이 있는 진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암몬에 18해 동안 이 압제를 당하는 이 일을 허락하셨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면초가에 빠졌고 풍전등화인데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와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앉지 않으시고 이 큰 용사 입다를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러면 소망이 있구나. 우리 렘넌트 중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버려진 자가 있고 왜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아픔을 겪으셨을까? 왜 이런 영적인 공고함이 있었을까? 왜 나는 돕당에 피신한 자요 도망한 자 같을까? 왜 나는 쫓겨난 자 같을까? 왜 나는 가시나무 같을까? 내 친구 렘넌트는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고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가득 차 보이는데 왜 나는 쫓겨난 자 같고 버려진 자 같을까? 왜 나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는 자 같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도 그런 사람도 큰 용사로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그 입다 이전에 300년 전에 그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힘을 내고 또 기준 삼을 수 있는 인물을 주셨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보아스의 손주가 되는 그 라합을 주셨습니다. 라합도 기생이었지만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의 응답을 받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제들의 배척을 받고 골육 지친의 배척을 받고 그 이스라엘 땅도 아닌 수리아에 있는 돕당으로까지 외국으로까지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잡류라고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닐 때 하나님은 그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400명을 붙이셔서 그 헤브론의 왕 삼아주시고 예루살렘의 왕 삼는 그 지도자의 그릇을 그 장관과 머리의 그릇을 먼저 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용사다운
그런 그릇으로 입다를 다듬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왜 나는 이럴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용사 입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준만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시나무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을 아름다운 열매로 섬기는 그 무화과 나무로 못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시나무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코비드에 이렇게 감염이 됐었습니다. 접종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더 걸리고 났더니 또 저희 함께 살고 있는 분도 이렇게 저한테 감염이 돼서 걸려놨더니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힘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음도 힘이 들어가 있고 생각도 힘이 들어가 있고 몸도 힘이 들어가 있고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참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힘을 빼게 하시는 것이구나. 왜? 저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큰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마치 큰 용사인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어갔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 백성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그 길르앗에 있는 지도자분들인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이 입다가 결국에는 도망자에서 배척받는 자에서 그 나라의 머리와 장관으로 영적 서밋으로 한 나라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을 예표하는 그 사사로 큰 용사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추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 장관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추대하셔서 하나님이 갈렙처럼 큰 용사 입다처럼 저희들을 이 시대의 길르앗의 머리 장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이 외적 부르심을 먼저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내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의 응답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입다는 그가 돕당으로 쫓겨가기 전에 배척을 받기 전에 큰 용사의 내적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선비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지혜자가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자를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목사님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지도자인 장로님과 또 큰 용사 입단은 이 바른 중심, 올바른 중심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붙여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고 사인인 줄 알고 응하겠다라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미스바에 가서 그 길르앗 고향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큰 용사로 누가 보증하고 있으시냐? 누가 증인이 되시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맹세하신 증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지역의, 이 시대의, 이 민족의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며 그 말씀의 기준이 율법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경건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부활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기준 삼은 사람은 이 땅에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적 이 부르심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큰 용사다라는 그런 내적 부르심이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이 문제를 악순환을 끊고 그 땅이 40해 동안 6해 동안 20해 동안 평온케 되는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지역의 평온함, 이 민족의 평온함, 237 세계 나라의 평온함, 목사님 늘 말씀해 주시는 우크라이나의 평온함, 큰 용사 입다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평온케 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과 그리스도와 생명과 세계복음화의 그 기준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상태가 돼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3,400년 전에 3,100년 전에 주셨던 이 평온함의 응답의 역사를 지금도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후 말씀입니다.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 학교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입다도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길르앗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길르앗도 광야길 가면서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 어렸을 때 이 기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성경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8회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28회 동안 매해 겨울마다 또 다시 겨울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전하는 그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셨죠. 이 생명의 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또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렘넌트의 한을 주시고요. 어른의 집에서 모일 수 있는데 렘넌트 마가의 집에 모여서 120명이 공동체 되는 이 정체성의 세 가지 한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24시 나 교회 현장의 24가 되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현장을 다 정복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을 큰 용사 입다처럼 그 길르앗의 지도자인 장로님 조직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6구역과 초등학교, 18개의 기관, 그리고 1천 성경학교 전선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저희들의 전선으로 주셨습니다. 군인이 전선을 이탈하면 아무리 유능한 강철부대고 아무리 대단한 군인이라도 이 전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 보이지 말고 하지 말고 끝까지 이 전선을 지키는, 그래서 1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 세계화되는 그 전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무장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2000년 전 바울 목사님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대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 그리스도 기준의 의의 훈배와 말씀의 기준인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전도 성경인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믿음의 방패로 불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24시 무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전신 갑주로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 나팔을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나팔절을 주시고 니에미야에게 나팔절을 주셔서 그 연초마다 이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준입니다. 또 시간표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 같은 나를, 저를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지고 단련되져서 동기가 점점 힘을 못 쓰고 동기가 점점 사그러들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가장 참 응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어둠 세상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참 햇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큰 용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5손가락의 복음을 주시고요. 또 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금색, 또 하나님 떠난 세상은 검은색, 또 하나님 떠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황금색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리고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씻어주신 하얀색,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녹색, 이렇게 하나님은 책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완벽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작 속에서 전교인 봄 성경학교 통해서 이 시작된 것이 확산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팀을 구성하고 또 스케줄을 응답받으신 중직자님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온 동토를 녹이시고 또 이 봄에 화사한 꽃이 만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 저희들은 응답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이 일이 사계절 성경학교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에 4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 돼도 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준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하면 됩니다. 입다처럼 내가 돕당으로 피신을 가야 되고 입다같이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입다같이 형제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고 아무리 봐도 가시나무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준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7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십니다.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나 우리가 큰 용사 있다임을 확신하고 이 기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치 중임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기준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 글없는 책으로 이 참 햇불 복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의 결단이 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 응답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전선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저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뛰는 사람으로서 나의 전선,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신 내 전선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납니다. 나란 전선을 지켜야지 우리 렘넌트의 전선을 지킬 수 있고 65군데 성경학교의 전선을 지킬 수 있고 36구역과 초등학교 8기관의 전선을 지키는, 그 전선을 사수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용사다, 이 시대의 입다다,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무장된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다. 나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받고 확신 있는,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큰 용사 입다다. 이 확신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몽 백성과 사단과 영적으로 대치 중이다. 세계복음화돼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참 실로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6, 18, 일천성경학교 전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전선을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의 비전, 우리의 전선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사가 죽은 이유마다 반복되는 악순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유를, 이 시대의 사사인 나 이유를 생각하는 이 전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성경학교 운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 버려진 자, 형제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고 도망한 자, 아픔 중에 있는 자, 근심 중에 있는 자, 공고함 중에 있는 입다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이 되어지고 이분들을 찾고 양 한 마리 하나도 잃지 않는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오는 주일에 우크라이나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님께서 2번씩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화요일 또 토요일 날 시에라리온 인도 전도학교를 연결해 주신 정성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큰 용사 입다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 요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같은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잡혀봤었거든요. 저도 겁이 많아서 좀 그랬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 목사님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간수장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곳에 마게도냐 유럽 복음화의 관문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 전역에 또 남경에 세계의 복음이 그 전선이 더 확산되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이 영적으로 전화 위복이 되어서 그곳에 큰 용사로 부름받은 어떤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근심거리가 오고 공고함이 오더라도 내적 부르심의 확신과 외적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가시나무 같은 그 땅을 살리겠다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살아남은 자 요담 같은 큰 용사 입다가 세워지고 더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과 또 중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